할렐루야.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는 조금은 다른 주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주제라는 것은 주로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임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공예배 때에 머리에 뭘 쓰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주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만찬의 어떤 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만찬을 왜 하는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인가? 이런 성만찬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며 또 잘 그 좋은 교회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길게 12장부터 14장까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에 관한 것도 어떤 정립이 없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원하지 않는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부터. 자, 오늘은 먼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 때 머리에 무언가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동안 무수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어떤 액면, 겉으로 드러난 모양대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해 없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또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잘 적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없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시대 배경은 사도 바울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뭐 50년도 안 된 그런 이제 1세기 그 시기고요. 장소는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가 뭐 대부분의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이렇게 교통 또는 무역을 하는 그런 어떤 로마의 이제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해상 무역의 중심지, 교통의 요충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이렇게 풍부한 부자 도시였고, 문화적으로도 아프리카의 문화도 들어오고 아시아의 문화도 들어오고 유럽의 문화도 들어오고 모든 지역의 문화와 종교가 집중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인구도 꽤 많았겠죠.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 사회에는 당시 이제 로마와 그리스의 어떤 문화가 이제 주축을 이루는 곳이었는데, 그 문화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성적인 문화가 매우 퇴폐적이고 아주 음란한 그런 분위기가 꽉 차 있었단 말입니다. 로마도 음란했고 알렉산드리아도 음란했고 다소도 음란했어요.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만큼 음란하진 않았어요.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철학자들도 고린도 소녀라는 뜻은 창녀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린도 남자처럼 그러지 마라는 말은 자꾸 창녀촌에 다니지 마 이런 말로 쓰였을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유난히 더 많은 음란과 간음, 그런 어떤 성매매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의 어떤 특수성, 그 도시의 성도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어떤 문화,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는 글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도 21세기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1세기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의 어떤 시대적인 장소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자, 여자들이요, 머리를 이렇게 가립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문화가 조금은 있죠. 뭐 예를 들면 결혼하는 신부가 얼굴을 가립니다. 면사포라고 하죠. 면박이라고도 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죠. 그런 전통이 또 이제 이 이슬람 문화의 여자들이 히잡을 두르는 그런 문화로도 오늘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걸 하지 않으면 뭐냐?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는 몸 파는 여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얼굴을 남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저 예쁘죠? 저를 사세요. 그것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모든 도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고린도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여자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은 저는 몸 파는 여자입니다 라는 광고를 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는 그런 게 없을지라도 고린도에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조심해야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 파는 여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몸 파는 여자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남자들의 경우요, 머리를 기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길러요. 적당한 어떤 선이 있겠죠. 요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지나치게 머리를 많이 길어서 머리를 길게 이렇게 자라게, 그래서 긴 머리를 관리하는 여자의 모습과 별로 차이가 없는 정도로 머리를 많이 기른다면 그것은 동성애를 하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그랬다고요. 당시 고린도에서는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나는 동성애를 하는 남자입니다, 나와 한번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뜻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는 혹시 그래도 될지 몰라도 고린도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는 것도 나는 동성애를 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어떤 사인을 그때 당시 고린도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고린도의 매우 음란한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글을 조금은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에 뭘 쓰라고 하신 것, 그리고 머리를 길러라 또는 너무 길게 기르지 말라고 하신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이제 남자하고 여자를 차별하는, 남자를 마치 여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에 여성도 강도권을 주고 또 목사로 안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은 목회자가 될 수도 없었고, 목회자가 되더라도 전도사로 멈출 뿐 강도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교회 헌법이 그렇게 생겼죠. 그것은 비성경적인 교회 헌법이라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사회 문화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성이 환자를 치료하고 여성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던 그런 문화가 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런 문화의 영향으로 처음에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 것을 좀 금기시했습니다. 그래 이제 논쟁이 붙었죠. 여성도 안수해 주어도 된다. 아니다, 여성은 안수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어떤 그 논쟁의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대체로 구약 성경을 전공했던 분들은, 구약 성경에 여성은 제상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없고 굳이 따지자면 남성 명사를 쓰고는 있는데 그거는 여성은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다. 그래서 구약을 전공하신 분들은 여성들이 안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신약을 전공하신 분들은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덕분에 여성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예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여성이 이제 안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논쟁의 과정을 지나서 교단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여성도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과 오해 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게 교회죠.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를 또한 기억하고 그리고 사도와 함께 있는 동안에 사도를 통해서 전달된 교회의 전통을 사도가 없더라도 막 뒤바꾸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통은 이렇게 잘 지켜내려가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뭐 한 줄로 세우면요, 맨 밑에 여자가 있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 위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켰는데, 자,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표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좁힐 수 없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막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분이죠. 근데 머리라는 뜻이 무엇이냐? 머리를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깨갱해야 되고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머리를 받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 대신 하나님을 받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하나님께 모든 칭찬, 찬양, 사람들의 모든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얘들아,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생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항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집중되도록 그렇게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면서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다 같은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이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이름을 주지 않으셨고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꿇어지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만물들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성도들 속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셨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다른 만물들에 대하여는 보기에 좋다고 하셨지만 아담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셔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로부터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 않고 남자를 돕기 위한 존재다. 이제 이런 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인식에서부터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열등하다.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불필요하게 파생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남자라는 단어가 조금 앞선다 할지라도 큰 의미는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여자가 남자의 영예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남편이 이렇게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잘 내조를 해주어야 되죠. 내조.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다니고 또 머리를 너무 짧게 기르고 다니고 머리를 밀고 그러면 그 남편이 얼마나 그 지역 사회에서 놀림을 받고 그 명예가 실추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그래서 좋은 뜻에서 배우자가 남편을 이렇게 좀 존대해 주어야 된다. 그 그때 상황은 아주 고대, 모세의 시대 이런 때와는 또 다른 시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회의 대부분의 어떤 그 집권자들은 남성이었고 모든 사회는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남성이 경제 직업을 구하고 그 각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고 아내는 살림을 하면서 남편을 돕는 그런 역할이 당시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었어요. 오늘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런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은 남성을 제쳐놓고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발언권을 행사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성을 도와주고 남성이 그 지역사회에서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 시대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도 천주교회 그리고 이단교회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합니다. 여성들에게. 왜 씁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때문에 그렇죠. 결코 장식도 아니고요. 자신의 얼굴을 가려서 남성들을 유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머리에 살짝 뭐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망사처럼 되어 있어서 다 가리는 것도 아니고 얼굴은 더더군다나 가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용만 하는 겁니다. 신용만. 그러면서 큰 소리 치죠. 우리는 성경대로 했을 뿐이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너희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또 큰 소리를 치는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과 어떤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완주중앙교회와 우리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연에서 예배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위배했다, 불순종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서로 예절을 갖추어서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더더군다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를 행군했던 시대의 어떤 문화, 어떤 그 사회 분위기 또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남성 중에서도 머리를 길고 여성 중에서도 머리를 짧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흉하다 또는 뭐 동성애를 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필요도 없죠. 예배드릴 때 여성은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뭘 써야만 한다. 그것도 편견입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성도들 또 뭐 선배 사역자들 또 여성은 남성을 남성은 여성을 존중해 준다면 굳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리에 수건 쓰고 주변 사람들을 깔본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형식보다는 내면의 마음가짐, 그 뜻과 의미,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는 이와 관련해서 논쟁하려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만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논쟁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우리들의 시대에 맞는 그런 신앙 예절이 또한 필요할 것이죠. 그것은 각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저 교회 다르고 이 교회 다르고 그렇게 막 달라질 수는 없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비슷한 사회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는 아주 적절한 아름다운 그런 신앙 예절을 가지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런가 하면 교회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에 대하여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가장 예절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